많은 집 수십 채를 사놓고 지금 당장 쓸 땅도 아닌데 땅을 확보해 놓고 이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려서 부동산 정책을 방해한다면 이거는 투기입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재산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투자를 잘하면 여러분 그 돈을 만들어 오고 그 돈이 계속해서 돈을 또 따로 만들어 줘요. 요즘은 종교단체나 어디 기관에도 투자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요. 정당하게 투자하는 것, 이것은 나쁘다, 성경에서 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투자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잠언서 21장 5절, 28절에 보니까 조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급한 자는 궁핍하게 되어집니다.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면 망합니다. 증권에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사라는 얘기예요. 돈을 빌리면서까지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11장 2절 나눠서 투자하라고 얘기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몽땅 다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해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믿음의 손실과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투자는 하나님 나라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요 이윤이 제일 많이 남는 장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연구를 해서 이제 세계적인 전문 투자가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연구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세상에 많은 그런 상품 가운데 고를 때에 가지고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사서 쉽게 바꾸지 말고 장기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돈을 빌려서 하지 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은요 다른 데 투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쓸 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분명한 꿈을 꾸고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아가페 교회에서 9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지금 여러분의 눈동자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빛나는 눈동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성경은 획을 확실하게 긋고 있죠. 요셉이 만지기 시작한 때부터, 요셉이 관여하기 시작한 때부터, 요셉이 주관하기 시작한 때부터, 자,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애굽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꿈꾸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 자녀를 위하여 이어지는 말씀,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집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도로 복을 받더라. 요셉이 만지는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복은요 가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복을 받는 것, 복을 가지는 것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해요. 복 있는 자는 복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돈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에 복이 머물어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 교회에 복덩어리 목사님 한 분만 오면 그 문제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한 공동체 안에 복덩어리가 하나 돌아보십시오. 그 공동체는 살아나요. 어느 날 갑자기 침체된 구역에 어린 성도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구역에 불이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대에, 어떤 사람이 선교회 임원에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선교회가, 찬양대가 살맛나는 거예요. 재미나는 거예요. 더 모이고 싶은 거예요. 더 행복한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를 복된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단위가 달라져요. 일반적인 사람은 1, 2, 3, 4, 5단계 5로밖에 못 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축복을 부어주실 때 단위가 달라져요. 보세요. 1, 10, 100, 1000, 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최근 의학계에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웃음을 가지고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신비한 것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불행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불행이 내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행복도 전염됩니다.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긍정맨이 있어요. 굉장히 긍정이 있는 사람은요, 뭘 해도 돼요. 환경이 뒷받침되어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행복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재미있는 토막극을 하나 만들었어요. 재미있게 깔깔대고 웃는 사람들, 행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쉽게 반응을 잘할 줄 아는 사람들 옆에 이 한 사람을 앉혀놓고 보았어요. 그랬더니 조그만한 토막극 한 편을 보는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러분 72회 정도 깔깔거리고 웃더래요. 그런데 비슷한 수준의 토막극을 만들어 놓고 옆에다가는 근엄한 얼굴로, 아니 논산훈련소 왜 그 조교 얼굴 있잖아요. 아주 그냥 경직되어진 잘 웃지 않는 사람들, 저녁 못 먹어서 아주 그냥 찌그러들고 있는 그런 시어머니 얼굴 하는 사람들,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들, 아주 쥐어짜는 그 행주에 같은 그런 얼굴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세 사람을 앉혀놓고 가운데 이 사람을 떡하니 앉혀놓았습니다. 그 재미있는 토막극을 보면서 몇 번 웃었을까요? 단 2번밖에 웃지 않았대요. 심각한 얼굴도 전염되어지고 깔깔거리고 웃는 웃음도 전염되어지고 행복도 전염되어지더라. 일본의 어린이 알러지 전문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알러지가 굉장히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깔깔거리고 웃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아이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그저 아이가 약봉지 하나를 먹더라도 여러분 아이하고 대화하고 웃고 주는 엄마의 자녀는 알러지 반응이 빨리 굉장히 신속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 약 먹어야지 우르르 까꿍 그러면 까르르 하고 애가 웃잖아요. 그러고 약을 먹어요. 그러면 약이 굉장히 효과가 빨리 얼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뭘 씹고 있는지 굉장히 짜증내면서 무서운 얼굴을 하고 너 약 먹어야 여기서 막혀버렸네 그냥. 아니 이놈 혼나야 돼 하고선 잃어버리면서 그냥 막 화를 내면서 잃어버리면 알러지 반응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화되어지고 가정의 분위기가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집안에서 태어나는 어린아이의 유전자가 굉장히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웃음을 알고 칭찬을 알고 격려를 알고 행복을 알고 여러분 축복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는 행복 유전자가 만들어지더래요. 웃는 근육이 발달되어지더래요. 의사도 이런 일을 하게 되었지인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신다, 성령이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신다. 내가 복덩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로 들어가든 가정으로 들어가든 직장으로 들어가든 그 복이 나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 따라다니지 마십시다. 돈 따라다니지 마십시다. 구걸하고 다니지 마십시다. 여러분은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복은 따라옵니다. 도망쳐도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꿈을 꾸십시오. My dream.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앉아서 불평할 때가 아니라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때로는 꿈을 꾸면 위기가 옵니다. 고난을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꿈에 위기가 오고 부딪히게 되어질 때 하나님 분명히 내게 비전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걸까? 내 꿈이 잘못된 걸까? 개꿈일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버리신 적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꿈을 붙들고 요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존재, 복덩어리로 바뀌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된 땅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가문에, 이 시대의 역사 한복판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고양이가 자기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하루 종일, 아니 평생 따라다니다가 한 번도 못 보고 평생 못 잡고 죽습니다. 복만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교의식,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곳이 복이 따라오는, 내가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살아가시기를, 형통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소중한 꿈, 소중한 비전을 주신 것